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0절을 바탕으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빵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눈앞에서 누군가가 전 세계 식량 문제를 막 단숨에 해결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 상상만 해도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그러니까 뭐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당연히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막 열광하면서 당장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장면에서는 아주 기묘한 그 역설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도망치듯 피하시죠. 네, 그 엄청난 환호 속에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도망치듯 피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설교가 포착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어긋남의 시작입니다. 어긋남이요? 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막 악착같이 쫓아랍니다. 마침내 발견하고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색을 하죠. 엄청난 열정이네요, 진짜. 겉보기에는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아주 뜨거운 열정 같지만 사실 이 대화의 기저에는 거대한 그 의도의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다. 아, 맞아요. 군중들의 동기는 뭐 너무나도 명확했잖아요. 위장, 그러니까 배고픔의 해결이었죠. 그렇죠. 당장의 굶주림이요.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물리적인 배부름을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줄 리더를 찾았다는 그런 흥분 상태였던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몇 시간 지나면 화장실에서 다 배출되고 다시 허기지게 만들 그런 물리적인 빵이 아니었거든요. 아, 물리적인 빵이 아니다. 네, 그 빵을 표적으로 삼아서 신이 인간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일종의 고도의 시청과 교육이었던 거죠. 아, 시청각 교육. 네, 하지만 군중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더 큰 빵만 요구하는 그런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춰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본질적인 해결책 대신에 당장 눈앞의 배부름이나 찰나의 위안만을 쫓고 있을까요? 참 뜨끔해지는 질문이네요. 진짜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이번 달에 뭐 통장 잔고라든가 오늘 하루의 편안함이라는 떡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와 맞물려서 오늘의 설교는 요한복음 6장에 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에 주목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유독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엄청난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빈도로 등장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명사로만 45번 이상이 쓰였고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6장에만 무려 13번이나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와, 한 장의 텍스트 안에서 13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는 건 진짜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절대 우연이 아니죠. 화자가 막 멱살을 잡고서라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요한복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내러티브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를 성경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처음과 끝이요? 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성경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의 역사를 거쳐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 이르면 비로소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거든요. 즉,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어떻게 잃어버린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기록이라는 점을 오늘의 설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병원에서 심장박동이 뛰고 뇌파가 움직이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2가지 헬라어 언어로 아주 명확히 쪼개서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부식해요? 네, 숨쉬고 밥 먹고 번식하고 또 감정을 느끼는 그런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즉, 70년, 길어야 100년이면 반드시 끝이 나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썩어질 생명을 뜻하죠. 아, 유통기한이 있는 생명이군요. 반면 두 번째 생명은 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한계도 없고 죽음도 넘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결코 썩지 않는 참된 생명입니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10% 남아서 붉은 불이 막 깜빡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이 사람은 당장 배터리를 좀 충전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단순히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에너지가 닳지 않는 무한 동력 발전기를 통째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재미있는 비유네요. 군중들은 계속 빨리 배터리 좀 충전해달라, 내 푸시케를 연장해달라 이렇게 조르는 반면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조회, 즉 무한한 에너지 자체를 주러 왔다. 이러시는 상황이에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만 사실 배터리라는 비유가 가진 약간 한계점도 지적하고 싶네요. 어떤 한계점인가요? 배터리와 발전기는 결국 같은 성질의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제공하잖아요. 양과 지속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푸시케와 조회는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연장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건가요?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푸시케는 아무리 연장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안티에이징을 해도 결국 소멸하는 흑의 차원이라면 조회는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양적인 연장이 아니라 질적인, 완전히 차원적인 도약이군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이 그토록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설교는 생명의 절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약간은 섬뜩하기까지 한 성경의 미스테리를 하나 다루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단지파 이야기요. 네, 성경에서 총명책, 즉 조회를 얻은 자들의 명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집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병사들이 제비 뽑았던 호쓰기 없는 속옷,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서 찢어지지 않는 옷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완벽한 상태라는 거군요. 생명의 흐름은 끊어지거나 이음새가 없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성경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에서 그 이름이 제하여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완벽해야 할 명단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있어야 하는데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 자리를 요셉의 아들이 대신 채우고 있죠. 처음엔 계시록에만 실수로 빠진 건가 싶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아주 지루할 정도로 꼼꼼한 족보에서도 단지파만 의도적으로 쏙 빠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생명의 명부에서 영원히 삭제당했을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단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단은 히브리어로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심판하다. 뭔가 좀 무서운 뜻이네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타인을 심판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자 주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서 자신의 얄팍한 잣대로 남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 드는 태도, 그 영적인 교만이 결국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든다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참 뼈 아프네요. 솔직히 우리는 막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넘기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단지파처럼 행동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야,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하면서 아주 쉽게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요. 정말 일상적인 문제죠. 결국 내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감의 스위치를 아예 끄는 행위이고 그게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조회로부터 나 자신을 단절시키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거군요.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심판자의 단상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결코 그 좁은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심판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에 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단지파와 같은 본성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길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코 넓거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비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거군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방금 전까지 기적의 빵을 먹고 환호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미련 없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네,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예수님 곁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12명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이 된 거죠. 푸시케의 만족, 즉 당장의 배부름과 정치적 안정, 기적 같은 볼거리만 원했던 사람들은 조회를 향한 좁고 험한 진리의 길을 감당할 인내심도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거군요. 그때 예수님이 곁에 남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쓸쓸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진짜 엄청난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이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 약간 귀괴하게 들리는 말씀을 100%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좁은 길이 아니면 이분을 떠나면 진짜 생명이 없다는 아주 본능적이고도 처절한 직관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이해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선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었죠. 이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의 치열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빌립보서 3장을 인용하는데요.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한 점에 주목합니다. 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군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조차도 스스로를 심판관의 자리에 앉히거나 다 이룬 사람처럼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치열하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하나 덧붙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던 말씀이요. 맞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잘 달려가다가도 돈이나 명예, 편안함 같은 어떤 육적인 푸시케의 유혹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언제든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자는 이 완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일상적인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과거에 청소 대행, 즉 심부름센터 일을 할 때의 경험담입니다. 아, 그 화장실 청소 비유요? 네, 화장실 투응소를 99% 완벽하게 했더라도 구석에 눈에 띄는 얼룩 1%를 남겨두어서 고객에게 클레임을 받았다면 그 청소는 실패한 것이라는 비유죠. 1%의 실수로 전체가 실패가 된다는 거네요. 또 하나는 올림픽 육상 경기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90m까지 1등으로 막 달리다가 숨이 차서 결승선 코앞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은커녕 아예 기록 자체가 남지 않은 실격 처리가 되잖아요. 저도 그 비유를 들으면서 고개를 엄청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일들도 99%의 과정만큼이나 마지막 1%의 마무리가 중요한데 하물며 그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에서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니까요. 네, 끝까지 가는 끈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치열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이 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일하라, 일하라 라고 독려했다는 일화인데요. 네, 그 부분이 있죠.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종교적인 설교의 웬 정치인의 선거 구호인가 싶어서 조금 멈칫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낯설고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설교에서 그 발언을 가져온 맥락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이념적 지지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다. 네, 설교자가 주목한 것은 그 발언에 담긴 맹렬한 에너지와 절박함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자신의 한시적인 세속적 목표, 즉 푸시케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저토록 피를 토하듯 절박하게 구하고 매달리는데 하물며 썩지 않는 영원한 조회를 구한다는 신앙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안주해서야 되겠느냐는 뼈아픈 역설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아, 세속적인 절박함의 에너지를 빌려와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딱 꼬집은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오히려 확 와닿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끝까지 달려갔을 때 도대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걸까요? 그 부분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죠. 네. 오늘의 설교에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명의 구성 요소를 3가지로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세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63절을 통해 도출해낸 3가지 요소인데요.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 둘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살려내는 능력인 성령. 셋째, 영이요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성령, 그리고 말씀이네요. 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전에서도 생명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과 물, 즉 말씀과 피, 즉 예수님이며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 말씀. 이 3가지가 아주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군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만 막 파고들면서 머리로만 지식을 쌓으면 자칫 차갑고 남을 정죄하는 단지파가 되기 십상이고요. 네, 지식의 교만에 빠지기 쉽죠. 반대로 감정적인 열광에만 막 취해서 성령 체험만 부르짖다 보면 맹목적이고 무질서한 신앙으로 변질되잖아요. 이 3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진짜 조회가 폭발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저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어떤 건가요? 성령은 신의 능력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말씀은 신의 뜻이니까 필요한데 굳이 왜 예수님의 피, 즉 육신적인 희생이 생명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창조주가 굳이 피 흘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 그것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의 법칙을 깬다.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교만, 즉 단 지파의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서 쫓겨나 푸슈케의 한계인 죽음에 갇혔습니다. 이 닫힌 문을 부수고 영원한 생명, 조회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이신 분이 직접 죽음의 고통과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내부에서부터 터뜨리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터트린다 표현이 엄청나네요. 철저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죽음을 깨기 위해서 신이 스스로 죽음 안으로 떼어들었다. 와, 정말 가슴을 울리는 엄청난 패러독스네요. 이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의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의 룻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네, 룻기는 극심한 상실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나오미, 즉 기쁨이 아닌 마라, 쓴맛이나 고통이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방인 며느리 룻만이 그녀 곁을 지켰죠. 당장 진짜 입에 풀칠고차 할 수 없어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하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먼지투성이 밭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성경 원어로 하카라즈모, 즉 우연히 뜻밖에도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뜻밖의 발걸음으로 유력저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뜻밖의 자비를 입어서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의 서사가 펼쳐지잖아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하카라스무, 뜻밖의 은혜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인류는 어리석음과 악함 속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였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그 끔찍한 실패와 절망조차도 뜻밖의 놀라운 은혜로 뒤집으셨습니다. 인간의 살해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악조차도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자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조회의 신비입니다. 매가 던진 돌멩이를 모아서 나를 살릴 집을 지어주신 격이네요.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빵을 달라는 군중의 아우성에서 시작해서 조회와 푸시케, 단지파의 멸망, 그리고 십자가의 그 뜻밖의 은혜까지 아주 깊이 있게 따라와 보았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가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실천적인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이 모든 설명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나 지식만으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순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 매일매일 간구해야 하는군요. 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내 안의 단지파의 본성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을 완전히 비웁니다. 라고 항복하고 그 빈 공간에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력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아주 치열하게 구하고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생명을 쥔 자의 삶이라고 오늘의 설교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네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매일매일 성령이라는 무한 동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고도 가슴 벅찬 비전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어떤 비전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우고 성령을 간구할 때 예수님 안의 생명이 우리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와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이 썩어져가는 푸시케에만 목말라 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주 밝게 빛나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을 떼어주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는 우리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영원한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놀라운 확장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설교의 맥락을 짚어가며 저 역시 제 일상을 좀 돌아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으며 사셨습니까?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매일의 선택이죠. 70, 80년짜리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푸시케의 고민, 즉 더 많은 돈이나 남들의 평가, 조금 더 편안한 자리 같은 것들에 갇혀서 전전긍긍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 조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그 평범하고 때론 지루한 일상을 전혀 다른 빛으로 살아낼 것인가? 쉽지 않지만 위대한 질문입니다. 내일 얄팍한 잣대로 남을 재단하려는 내 안의 단지파를 몰아내고 비록 좁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굳게 섰을 때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내리게 될 일상적인 선택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생명을 품은 자로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 뜻밖의 은혜, 즉 하카라주모로 채워질지 그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